할렐루야. 한 주 동안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 아침에 그 대만에 지진이 나서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또 집이 무너지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유, 왜 이렇게 올해는 이렇게 너무 많은 재난이 이렇게 끊임없이 하루도 끊임없는지 참 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을까. 지금 얼마 전까지 파키스탄에도 그 물이 플러드가 너무 심해서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도 또 지금 또 대만에도 이 지진이 또 났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이렇게 재난이 끊임없고 해도 우리 안엔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또 이 세상이 지금 너무나 혼돈스럽지만 이러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불완전한 또 이러한 세상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그 영광스런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아무리 지구가 힘들어도 이 세상이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끝까지 우리가 서 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 여기 저희 보스턴에 있는 보스턴 주안의 교회도 지난주부터 새로운 예배당에서 예배를 이제 인펄슨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렇게 인펄슨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든 또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떨어져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주님 안에서는 성령님 안에서는 똑같은 예배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서 뭘 하든지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세상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예배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마음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 주님의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바로 이 시간이, 바로 내가 있는 이곳이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전 삼아 주셔서 주님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룩한 성전 되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또 내가 있는 바로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저희들 모든 마음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시고 좌정하셔서 예수님이 왕으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홀로 영광 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어떤 외모나 우리의 어떤 포지션이나 우리의 어떤 어, 파이낸스, 돈이 많고 뭐 이러한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신 그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어디서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예배하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우리가 한 몸으로 주님을 예배하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지를 오늘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왕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입니다. 먼저 사울 왕을 살펴보겠는데요. 사울 왕도 처음에 하나님께서 어, 이집트에서 구원해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랫동안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또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하신 땅에 이제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참 안타깝게도 그 백성들은 다른 이방 민족들처럼 왕을 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왕을 지명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그 초대 왕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지명하셨는데요. 사울이 하나님 보실 때 처음에는 겸손했었습니다. 어떻게 어느 정도 겸손했냐면 저는 사울이 고백하기를 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저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 가운데서도 가장 보잘것없는데 어찌 저에게 그런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의 종인 사무엘 선지자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울의 그 겸손한 모습을 보고 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그 베냐민 지파가 가장 숫자적으로 작았습니다. 그런데 그 제일 작은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도 이 지금 사울의 가족은 그 베냐민 지파 속에서도 아주 보잘것없는 아주 작은 가족이었기 때문에 왜 많은 큰 지파 그들 놔두고 자기를 왕으로 지명하셨냐라고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사울이 겸손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왕으로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 사울의 깊은 실체적인 마음을 이제 보여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번은 그 블레셋 족속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막 이제 공격하려고 하니까
사울이 불안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 당시에 아무리 사울이 왕으로 있었지만 제사는 제사장들이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주관해서 그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너무 급한 나머지 사울 왕이 그냥 자기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와서는 이렇게 꾸짖습니다. 임금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하니까 왜 이런 너 혼자 네 마음대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냐고 책망하니까 사울이 대답합니다. 백성은 나에게서 떠나 흩어지고 제사장께서는 약속한 날짜에 오시지도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제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블레셋 사람이 길갈로 내려와서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이 할 수 없이란 말은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자기가 사울 왕인 자기가 생각하기에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번제를 그냥 자기 마음대로 드렸던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렇게 드리는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제사 번제를 드릴 때 죄를 가지고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을 수 없었던 것처럼 그 구약의 대제사장이 그 동물의 백성의 죄를 전가한 그 동물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대제사장도 죄가 있다면 그 지성소 안에 죽고 맙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죄를 가지고는 드리는 제사나 또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울 왕이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제사를 받을 수 없었는데 그만 사울 왕은 그냥 제사를 드려버리고 만 겁니다. 이런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것을 사무엘이 책망하자 변명을 하는 겁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자기가 잘못 없고 자기가 잘한 것이냐, 이 제사를 드렸다고 이렇게 변명을 하는 사울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그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는 사울 왕을 통해서는 이루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다른 이제 왕을 계획하신 겁니다. 이제는 임금님의 왕조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임금님께 명하신 것을 임금님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달리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라고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한테 얘기하니까 사울 왕이 마음이 무지 안타까웠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세워주시는 왕인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왕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왕을 이제 예비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한 일 곧 길을 막고 대적한 일 때문에 아말렉을 벌하겠다. 너는 이제 가서 아말렉을 쳐라. 그들에게 딸린 것은 모두 전멸시켜라. 사정을 모아주서는 안 된다.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젖먹이, 소떼와 양떼, 낙타와 나귀 등 무엇이든 가릴 것 없이 다 죽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울 왕에게 또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 아말렉 족속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그렇게 방해를 했던 겁니다. 그렇게 방해를 했던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이렇게 사울 왕에게 또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요, 사울 왕은 그 말씀을 듣고 사무엘 선지자의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열심히 싸웁니다. 싸우기는 싸우는데
싸움터에 나가서 아말렉 사람들과 싸우다가 이겼습니다. 이기긴 이겼는데 그 아말렉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왕뿐만 아니라 그 동물까지 싹 진멸하라고, 씨도 말리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그만 또 또다시 사울왕은 자기 생각대로 좋은 동물은 살려서 잡아온 겁니다. 그 아말렉 왕까지 잡아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또 이런 책망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임금님을 전쟁터로 내보내시면서 저 못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진멸할 때까지 그들과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주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약탈하는 데만 마음을 쏟으면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하셨습니까? 라고 또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떤 건 일부는 순종했는데 일부는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순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 제가 수도를 물을 딱 틀었는데 그 수도관이 오래돼서 뜨거운 물에 그 수도관이 오래돼서 녹이 슬어서 어, 어, 녹수물이 나옵니다. 만약에 녹수물이 나온다면 이 차가운 물은 아무리 깨끗한 물이 나와도 여러분 딱 틀었을 때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같이 튼다면 그 녹수물이 조금만 섞여도 그 물은 완전히 녹수물이 돼버리고 맙니다. 죄는 아무리 작아도 그 죄가 하나님께 순종을 하여도 한 가지 불순종을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온전한 순종이 되지 못하는 불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 사울왕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자꾸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생각을 또 뜻을 바꿔서 불순종하는 이러한 죄를 계속해서 짓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불순종하는 사울 왕을 하나님 끝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사울 왕이 다윗이 그렇게 왕으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 다스리다가 간음죄를 지었을 때 바로 회개하고 통회한 것처럼 그렇게 사울 왕도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다면 진정으로 용서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끝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불순종하고 변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울 왕을 하나님이 인내하실 수 없었던 겁니다. 또 마지막까지 이렇게 변명합니다. 사울이 그 사무엘에게 나는 주님께 순종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전쟁터로 나갔고 아말렉 왕 아각도 잡아왔고, 누가 잡아오라겠습니까? 그 왕까지 죽이라고 했지. 어쨌든 왕까지 아각도 잡아왔고 아말렉 사람도 진멸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다만 우리 군인들이 전리품 가운데서 양떼와 소떼는 죽이지 않고 길갈로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진멸할 짐승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골라온 것입니다. 참 그럴듯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 깨끗한 동물을 잡아오는 것이 그 아말렉 왕을 포로로 잡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그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 메시아가 태어날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괴롭혔던 아말렉 족속을 왕까지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사울왕은 이렇게 왕을 잡아와서는 이렇게 변명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끝까지 불순종하는 그 사울왕을 하나님은 버릴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끝까지. 그렇지만
끝까지 기다려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버림받을 수 있음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변명하는 사울 왕에게 이렇게 아주 유명한 말을 사무엘 선지자가 합니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느냐? 아니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느냐? 잘 들어보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량의 기름, 그 제사드리기 위해서 바치는 수량의 그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또 고집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찾아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려고 순종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신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초대 왕인 사울 왕은 끝까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가 이미 그를 버렸으니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냐? 너는 가서 뿔병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길을 떠나 베들레헴 사람 이세게로 가거라. 내가 이미 그의 아들 가운데서 왕이 될 사람을 한 명 골라 놓았다라고 하면서 그 베들레헴에 사는 그 이세라는 사람에게 가라고 우리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중에 이세가 8명이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아들 중에 한 명을 왕으로 이미 선택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이세에게 이제 갑니다. 사무엘 선지자 이세에게 가서는 가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내가 어떻게 길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이 소식을 들으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하니까 너는 암송아지를 한 마리 끌고 가서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러 왔다고 말해라. 그리고 이새를 제사에 초청해라.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내가 거기에서 너에게 일러주겠다. 너는 내가 거기에서 일러주는 사람대로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이새에게 가서 이새의 아들들과 함께 제사에 초청하라는 겁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로 부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이새에게 이제 사무엘을 보내니까 이제 간 겁니다. 가서는 베들레헴 성전에 이르러서 그 성읍의 장로들이 떨면서 이제 그 사무엘 선지자를 맞습니다. 선지자여, 그 좋은 일로 오시는 겁니까? 이렇게 좀 불안한 마음으로 물어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대답하기를, 그렇소. 좋은 일이요. 나는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러 왔어. 여러분은 몸을 성결하게 한 뒤에 나와 함께 제사를 드리러 갑시다.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사무엘은 이새와 그 아들들만을 자기가 직접 성결하게 한 뒤에 제사에 초청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새에게, 근데 7명만 초청한 겁니다. 첫째부터, 아주 잘생긴 첫째부터 일곱째를 이제 제사에 예배 자리에 초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인 엘리압이 이제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엘리압을 보고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겉만 보고, 그 엘리압의 외모를 보고는, 아,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려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섰구나 라고 그 엘리압, 그 이세의 첫째 아들을 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주님은 노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아들인
아미나답이 이제 또 옵니다. 이제 사무엘 앞에 딱 섰는데 그 사람도 좀 잘생겨서 둘째 아들도 이 사람인가라고 사무엘도 생각하는데 그 사람도 주님께서 뽑으신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도 그 좀 전에 그 사울 왕에게 네가 제사 드리고 네 멋대로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너의 순종을 원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사무엘도 지금만큼은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왕을 잘 알아채지 못하는 좀 연약함도 사무엘에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아들이 이새의 두 번째 아들이 지나가고 세 번째 아들인 삼마도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삼마조차도 주님께서 뽑으신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넷째 아들,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아들이 다 이 사무엘 앞에 섰는데도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새에게 이렇게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 아들 가운데 어느 사람도 어느 아들도 하나도 뽑지 않으셨소? 라고 하니까 사무엘이 이새에게 그럼 다른 아들은 다 온 겁니까? 또 당신에게 또 다른 아들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새가 대답합니다. 그때서야 막내가 하나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양떼를 치러 나가고 없습니다. 또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새에게 그럼 어서 사람을 보내어 데려오시오. 그가 이곳에 오기 전에는 제물을 바치지 않겠소.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잘 보십시오. 이새가 그 막내 아들을 가리켜 막내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 말이 표현이 재밌지 않습니까? 있기는 있는데 그 자기가 볼 때 이새 그 아버지가 볼 때 그 막내 아들 다윗은 아주 조그마하고 키도 작고 뭐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것 같지 않게 아마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그 외모를 본 거죠. 그 다윗의 그 작은 외모. 그러니까 그냥 그 일곱 아들은 다 그냥 옷을 입히고 제사장복을 입히고 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러 초청을 했는데 막내 아들은 그냥 양치로 그냥 보냈던 겁니다. 이렇게 외모를 봤던 이새에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여러분, Our God looks our heart.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는 이 말씀이 솔직히 두렵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모여서 또는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조차도 은밀하게 우리가 짓는 죄들은 하나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순수한 동기로 남들은 우리를 오해하고 남들은 우리를 알아주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외모를 보고 또 잘생기지 못하거나 또는 아주 연약해 보이는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우리를 판단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본다는 겁니다. 우리의 깊은 진심을 우리의 속 마음을 살펴보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착한 마음이든 우리의 숨겨진 그 죄라도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우리가 비록 우리 외모가 그렇게 출중하지 않고 또 우리가 내세울 것 없고 어떤 우리의 위치나 지위가 아주 높거나 또는 물질이 많고 아주 명성이 뛰어나고 유명해지고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에
순종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을 정말 골방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그 중심, 그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삶으로 어디에 있든 간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참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드디어 막내 아들이 온 겁니다. 이새가 사람을 보내 막내 아들을 이제 데려오니까 막내 아들이 딱 왔는데 키는 자그마하지만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평안의 소년이었습니다. 여기서는 겉모습의 외모라기보다는 그 눈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한 것처럼 그 사람의 눈 속에 그 사람의 마음이 투영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눈을 보니까 참 눈이 아름답고 반짝반짝하고 깨끗한 그 다윗의 마음을 사무엘이 이제 읽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사무엘에게 감동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사무엘이 그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붓고는 이제 왕으로 안수를 합니다. 그의 형들이 이제 둘러선 가운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그 기름 부음 받은 다윗에게 충만하게 주의 영이 임해서 그날부터 이제 다윗이 성령님의 감동을 계속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거기서 떠나서 이제 라마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 왕이 성령님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요. 이 다윗 왕의 이 기름 부음 이 모습이 바로 다윗의 자손 중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또 똑같은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지금 이 부름받은 이새가 있었던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거기서 자라시다가 또 요단강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감당을 하셨던 것처럼 이 다윗 왕이 우리 예수님의 그 모형과 같은 인물로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다윗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그들에게 왕으로 주셔서 40년 동안 그를 왕으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물리치시고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왜냐하면 왜 다윗 왕을 그렇게 세웠냐면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같이 사회생활하며 또 지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 마음을 또 리스펙트를 하고 사람들 마음을 또 존중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우리의 마음에 또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합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다윗 왕처럼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았던 다윗이 그 고난 가운데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가슴을 찢고 회개하며 통회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로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힘센 준말을 좋아하지 않으시고 빨리 달리는 힘센 다리를 가진 사람도 반기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오직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과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을 좋아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뭘 굉장히 잘하고 아주 훌륭하게 되고 이름이 나고 이런 것보다도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으로 나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유일한 나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에 가장 중요한 분으로 모시고 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이 마음을 우리 하나님은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벨의 제사처럼요. 여러분,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의 자식인 가인과 아벨 중에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벨이 드린 제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동물의 피를 들여서 동물로서 그 피가 있는 죄사함이 있는 그러한 동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그냥 곡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것으로 예배를 드렸 제사를 드렸던 그 가인의 제사는 받으실 수가 없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제사를 받지 않는 하나님께 가인은 화를 내는 겁니다. 가인은 몹시 화를 내면서 아니 왜 하나님 제 예배는 안 받으시니까 막 이렇게 울그락불그락 해지니까 그 마음부터가 하나님은 그 가인의 마음부터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제사한 그 동물이 죽임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율법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동물의 피로. 그리고 그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때는요. 거룩한 동물인 그 소나 양의 동물을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그 죄의 대가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대신해서 동물을 죽게 한 겁니다. 동물을 우리의 죄를 전가시킨 동물을 잡아서 그 동물의 피가 우리의 피를 대신해서 그 동물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들어가서야 우리의 죄를 그 동물의 피를 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동물을 잡아서 예배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죄를 혹시 짓는다면 그 죄를 용서함 받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주님의 나라는 죄를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 이 태초부터 아벨이 동물의 제사를 통해서 받으시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던 걸 보면서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보여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겉으로만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듯한 겉으로 드린 형식적인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에게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막 남들 보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이렇게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거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은밀한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만 기도할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책망합니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그 당시 종기 지도자들 향해서
매섭게 우리 예수님이 책망합니다. 이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렇지만 그 안에는, 너희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다.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셨던 겁니다. 이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종교 최고의 종교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끌어야 될 책임이 있었는데 그들의 마음은 썩었던 겁니다. 그들의 마음은 썩어서 오히려 그 백성들을 천국 가는 것을 막았다고 하실 정도로, 그렇게 위선적인 그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이렇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아주 매섭게 이렇게 책망했던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나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떨어져서, 우리 지금 격리하시는 분들은 혼자만 생활할 때가 많을 텐데 최근에 나 혼자 있을 때도 우리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렇지만 내가 은밀하게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근심하고 아파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계속 이렇게 떼지 않고 보시는 우리 하나님을 마음과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온전히 순종의 제사를 우리의 삶으로 드려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 이 온전한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우리의 물질, 우리의 경력, 우리의 그런 화려한 것들을 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참된 중심만을 보신다는 우리의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저희 모든 교회 한 분 한 분들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마음이 나에게 합하도다. 내가 너의 마음을 보며 기쁘구나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지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exactly 이렇게 일치되는, 커넥되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말하는 말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지는 제사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입술과 마음이 주님께 드려지기 원합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 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 되길 원하네.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 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 되길 원하네.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 되길 원하네. 여러분, 진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 보시기에 늘 순종하는,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순종하는 예배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